오늘 아가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서의 마지막 편 아가서 7장 10절에서 8장 7절인데, 자, 우리 다 읽진 않고요. 8장 6절 7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 말씀들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8장 7절인데 8장 6,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는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한국에서 유명한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갑돌이와 갑순이는 연이 맺어지지 아니했죠. 그래서 서로 결혼한 날 밤 서로를 향해 울면서 내가 사랑했는데 왜 못했을까? 그걸 어떤 누군가 해석했는데 이들이 왜 결혼을 못했을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평생 갑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을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 나는 서로 갑이야 해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먼저 고백을 못했다. 그래서 갑돌이는 결국 을순이와 결혼하고 갑순이는 을돌이와 결혼한다 라고 하는 우화적인 해석을 하면서 요즘 시대에 새롭게 각성된 말로 누군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을 누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역설은 또 다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라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 것이라는 역설을 또 한 번 주셨죠. 왼뺨이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라는 또 하나의 역설을 주셨죠. 내가 가난해지면 풍요하게 되라는 또 역설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스토리는, 삶은 역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서두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 그러나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부자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아니 진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주머니도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는. 우리는 이미 그래서 풍요로운 줄 믿습니다. 주님 풍요롭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지에 드렸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거 절절히 동의가 돼서요.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 세 번째,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15번째 보니 프로는 시간을 관리하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16번째, 프로는 지금 당장을 좋아하지만 아마추어는 나중에를 좋아한다.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나중에요. 18번째, 프로는 올바른 일만 하지만 아마추어는 일을 올바르게 한다. 마지막 19번째, 프로는 영락 없이 아마추어처럼 생겼지만 아마추어는 프로처럼 행한다. 본질과 진짜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9번째가 아주 굉장히. 여러분 제가 외모가 이렇게 좀 그래도 뛰어난 편에 속하지만 네, 웃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아니 이렇게 최고의 핸섬 보이가 매일 내 앞에 있다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신 것이죠. 한 분 한 분이 지상 최고의 무엇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귀하다, 존귀하다, 심지어는 우리의 값어치, 한 분 한 분의 값어치를 천하보다 더 값어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하십시오. 올 여름 우리가 수요체플에서 같이 수련했던 수련의 제목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뜨겁게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시로 되어 있는 시가서입니다. 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는 명쾌하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느 유명한 시인의 꽃이라는 거죠.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그는 누구야? 마치 시가서 전체는요, 욥기부터 시작하여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얼추 그래 그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하겠다, 뭐 그러겠지만 명쾌한 것은 오직 시를 쓴 사람만 저자만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에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또는 욥 같은 경우도 명확한 주제가 있어서 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에 해석이 참 난해한 성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가서의 기록의 시기는 아마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말은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1장 1절 아가서에,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봐서 솔로몬이 아니면 이 시를 지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난 시간에 봤던 전도서 같은 경우에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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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말이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 내 인생을 통찰하며 봤더니 라고 하는 자서전이 잠언, 전도서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인생 초기에 왕이 되었을 초기쯤에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을 때의 책입니다.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아주, 죄송한데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솔로몬은 실패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초기하고 인생의 말기에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초기에 썼던 것이 아가서고 말기에 썼던 것이 잠언, 전도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요,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적으로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최악의 왕의 롤모델로 등장해서 성경은 굉장히 해석이 긍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오늘 제가 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 해석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에 이 아가서에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아가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포르노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천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남자가 여성의 신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뭐 이거를 그래서 읽지 말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음란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최고의 아름다웠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풍유적 해석 또는 사랑이 실어보는 해석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 쪽에 이것은 사랑이 실어서 쓸 것이다. 어떠한 남성이 아마도 솔로몬이 술람미에 사는 여인, 이 여인의 직업은요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말 그대로 와일드워먼이에요. 그 거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러니 햇빛을 맞고 있으니 아마도 이 여인의 피부는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당시에도 부인이 약 한 100명 안팎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 여인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아마도 많은 솔로몬의 부인들은 정략적으로 또는 고위 관료 또 왕의 자녀들로 결혼했기 때문에 신분상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인데 술람미 여인만 들판의질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서만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러브스토리일 수 있는데 단순히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 또는 하실 분들은 꼭 아가서를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이 있고요. 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원칙으로 이야기할 때가 이렇게 왔습니다. 남성과 남성이 여성이 여성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왜곡된 영적인 포르노그래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이야기가 이 사랑 이야기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7장 10절에서 13절까지가 아주 큰 한 테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0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요. 17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즉 저자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걸 씁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것을 요새 말로 하면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솔로몬이 왕인데 말만 하면 누군가 쟁취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것은 정황상 최고의 겸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여인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닌 것이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이 모두 다 지금 나를 믿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면 그 시간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거기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랑이 겸손의 사랑, 최고의 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화환채가,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그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요 식물인데,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화판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꽃이라고 향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어떤 향수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누군가를 감동하게 할 이성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꽃을 주잖아요. 어떤 꽃을 준비하나요? 예. 근데 접니다. 뭐 이렇게 미국 텍사스주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대요.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돈을 잃기만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선택한 경마주가 1등이 당첨이 됐대요. 상금이 자그마치 2억 달러. 실화입니다. 2억 달러가 얼마예요? 예. 그렇죠. 이게 갑자기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당국의 조사 결과 그가 너무 가난한 농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2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건네면 바로 심장마비에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마을 목사님을 통해 상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농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교회 성도니까요. 선생님, 성도님, 이번에도 경마에 돈을 버셨지요. 혹 당첨이 되어서 2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만약 당첨이 되면요, 그중 1억 달러는요 목사님께 드리고요. 이 대화를 들어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네, 넘어진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신은 1억 달러 주고요. 목사님 와 하고 엔돌핀이 나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신뢰하는 분이 글을 올렸으니 제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저에게 목사님 로또를 샀는데 그럼 저는 굉장히 혼낼 거예요. 성도가 로또를 산 겁니다. 우리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근데 1억 달러, 2억 달러 중에 1억 달러 목사님께 드리고요. 그럼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나? 뭘 할렐루야. 우선순위 있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오고요,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도파민이요 마약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약 성분이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게 막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나요? 예, 그 이야기는요 머리에서 도파민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러자면 머리에 도파민이 지금 굉장히 분출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비시키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거는 굉장히 자연적인 도파민과 엔돌핀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호는 4개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리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도파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도파민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역설이 생기는 것이죠. 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과 모델을, 마치 섬김에 그가 죽는 다시 부활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의 특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데요, 유일하게 아가서에서만 하나님이나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아도나이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일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감동이 기록된 것이 맞다면 단어는 없을지라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대리자로, 술람미어있는 모든 교회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섬기도록 사랑하셔서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에서 7절까지 가운데 6, 7절이 또 핵심 구절인데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강한데요, 죽음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설득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뜨거워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이 계신데, 펄벅의 어머니가 캐롤라인이 여사였는데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펄벅이 쓴 유명한 소설 이름이 대지인데, 이것이 중국 배경으로 쓴 거예요. 자기가 자라는 배경을 그대로 쓴 것이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어느 가뭄이 심한 해에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이겠죠. 이분이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세 자녀와 펄벅을 포함해서 죽은 가정부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중국 남자가 문 앞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일 거야. 그러면 오늘 밤 우리들이 저 선교사 가정을 죽여 신께 제사 드리자. 중국에서는 인신 공연이 있었거든요. 캐롤라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골방에 들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 자녀도 있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그녀가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정말로 낮에 봤던 그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캐롤라인이 가정부를 시켜서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게 하고 큰 손님이 온 것처럼 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펄벅을 포함한 세 아이들을 깨워 좋은 옷을 입히고 노래를 부르고 놀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중국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칼을 쥐고 혈기왕성해서 죽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진정이 됐겠습니까? 우리 자녀하고 식구들이 몰살되겠는데, 그런데 최대한 진정하고 친절하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차와 다마를 나눕시다. 캐롤라인의 태도에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있겠습니다. 다과를 함께 나누던 중국인들이 약간 뻘쭘했는지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고요.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우리 주여. 찬송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집을 모두 나갔기 때문입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온 집안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랑에 녹아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광경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이것이 전도의 계기가 되어 그 온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우리 펄벅 부친의 선교사의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과정 가운데 캐롤라인은 아마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순교의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녀와 함께 내가 이 중국 땅에서 마지막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역설적인 사랑이, 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랑은 죽음까지 강하고, 저는 감히 비유한다면 이 펄벅의 어머니가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내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사랑을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라고 하며 그들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10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또한 죽을 것 같은 환난들이 눈앞에 있어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정말 좌절스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골수가 정말 땅에 처박히는 그런 좌절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희미하고 작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소망과 또한 호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고 희미한 소리도 응답하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복음의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